시간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주일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몇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던 믿음의 식구들이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 하나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각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엄중한 소리에도 우리들은 중요함과 긴박함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것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 아둥바둥했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분열과 나눔과 불평과 불신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없음을 알매도 없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좋아하고 따랐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다 빛과 소금에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가 지은 은밀한 죄를 예수 이름 앞에 조용히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임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짐통 같은 무더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아침 저녁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천지 사방으로 흩어져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당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루빨리 코로나가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19를 빌미삼아 교회가 억울하게 탄압받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며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청년들이 몰려오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하게 하시고 삶이 변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남과 북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 주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안내와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이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그 말씀 듣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온전히 가슴에 새겨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가요계는 트로트 열풍입니다. 트로트를 부르는 젊은 가수들의 인기가 그 하늘을 찌릅니다. 젊지는 않지만 이런 트로트 열풍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무명 생활을 끝내고 환갑을 넘어서 전성기를 맞이한 늦가기 트로트 가수 진성입니다. 이 가수 진성이 부른 노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 자신이 어렸을 때 참 힘들게 살았던 그런 과거를 생각하고 또 그 어려운 살림을 해나갔던 어머님을 추억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초근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로 믿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이 보릿고개라는 말은 이제 먼 과거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보릿고개는 지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거둘 수 없는 그 5월, 6월 농가의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그 시기를 일컫던 말이 보릿고개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물론이었고 1950년대까지도 이 보릿고개로 연례 행사처럼 농촌은 빈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보릿고개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서럽고 고통스러워하는 백성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1차 목적지는 시내 광야의 시내산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와 엘림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엘림과 시내산 중간 시내 광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신광야에 들어온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한 달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가져나왔던 그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배고픔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름 잘 먹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줄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하늘 양식,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 이 양식을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만나. 14절에 보면 이 만나를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 여러분 좀 그려지십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까치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머리에 그려지지 않죠? 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 보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거예요. 이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처음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묻는 거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된 말이 만나입니다. 만나. 그래서 만나가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만나는요, 이 땅의 소산이 아닙니다. 이 땅의 곡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던 특별한 양식, 신비한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출애굽하여서 양식이 떨어진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곡식을 얻을 때까지, 양식을 얻을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것입니다. 그게 만나예요. 이 광야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내 삶을 지금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두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두는 노동, 거두는 수고를 요구하셨습니다. 성경은 결코 무비도식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얻은 만나는 내 노동의 대가입니다. 내가 일해서 땀 흘려서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 오듯이 그 광야에 만나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이 가치 있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푸른 초장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먹을 물도 없고요,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한 발 걸어가는 것이 공포입니다. 이 광야의 냉혹한 처지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 중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타는 듯한 태양을 이기게 하시고 불 기둥으로 그 밤에 그 추운 공기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 만나를 40년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 중에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자신의 인생 암흑기에 만난 그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난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간증이.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에 관한 청원이 3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위한 청원이 3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가장 먼저 나오는 청원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우리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양식은 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밥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옷도 있어야 되고, 거하는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배우자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좋은 친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넓게는 좋은 나라도 있어야 되고, 인류의 평화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양식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라, 그렇게 가르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관련된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는 매일 내립니다. 매일 내려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 오멜은 2리터예요. 2리터. 여러분, 우리 생수병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2리터예요. 그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 동안 먹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지 않고 저장해 두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이 만나가 다 썩습니다.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만나가 내립니다. 이틀치에.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쉬셔요. 만나가 안 내려와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이틀치가 내려와서 그 다음 날까지 먹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요, 이틀치 거뒀잖아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 다음 날에도 썩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전날 거둔, 그 평일날 거둔 거는 다 썩는데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안 썩어요.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 각 사람이 하루에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게 2리터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먹을 만큼만 매일매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도 양식은 양식인데 무슨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 그것을 매일매일 거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10년치, 20년치 여러분이 먹고 살 만한 것, 우리 가정이 먹고 살 만한 것 다 주셨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20년치 넉넉하게 주셨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찾으며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겠습니까? 풍족하고 넉넉하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넉넉히 주었더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인생은 결국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일용할 양식만큼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매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듬성듬성 만나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신앙에서 멀어지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루치만 거둬가라고 했습니다. 하루치만. 그런데
꼭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하루치만 걷어가야 되는데 며칠치 걷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며칠치 걷어갔어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일 또 만나가 올까? 내일 또 하나님 만날 주실까? 오늘 이 만나가 끝은 아닐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며칠씩 걷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불신을 가진 사람들은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염려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쭉 이어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의식주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은 뭐냐? 의식주 문제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3번씩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창조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의 약속,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함이 없기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의 시작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 산까지 미화해 가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마라에서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 광야에 먹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없고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원망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반복적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1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원망했던 말을 들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감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 믿음의 언어들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불신앙의 언어를 우리가 토해낼 때 하나님 그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불평거리가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 불평한 대로, 그 원망한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미리 만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떨어져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성급했습니다.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염려와 걱정,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해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의 만나 사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렸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만큼만, 일용할 양식만큼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치를 걷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치를 걷어가는 사람. 그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걷어가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이 못 먹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이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규칙을 어기고 자기만, 자기 것만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노했다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특히 물질주의에 빠지면, 재물에 목숨 걸기 시작하면 돈 벌기 위해서 사람도 해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인구수에 비해서 먹을 것이 많습니다. 풍족해요. 다 먹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탐욕입니다. 탐욕.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탐욕이 다른 곳에서는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랍비의 두 아들이 커다란 파이를 가지고 서로도 많이 먹겠다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를 자르는 칼을 서로 갖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결국 형의 손에 그 파이를 자르는 칼이 들어갔습니다. 크게 잘라가지고 자기가 먹고 모퉁이 조금 남은 거는 동생에게 줘야지. 그를 심산으로 그 칼을 짚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누가 잘라도 좋다. 자르는 것은 아무나 잘라라. 그러나 한 사람이 자르면 나머지 사람이 먼저 파이를 짚는 특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칼을 집은 형이 어떻게 잘랐겠어요? 똑같이 반으로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을 내서 나 혼자 쌓아놓고 먹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의 만나 교훈은 탐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독교는 강제적 분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발적 나눔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발적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는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 규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의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만나의 규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한 번만 걷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탐욕 부리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나누면서 살고 하루에 한 번만 나를 믿어봐라. 그 규례, 이 만나의 규례를 잘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먹는 문제, 경제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 일하되 그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와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 삶의 기초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교훈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걱정과 염려는 버리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9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러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감사할 일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기 위하여 선경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예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며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에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2년도 하반기 장학금은 주로 구역회에서 드려지는 헌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역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교회 학교 발전기금 일부와 장학 헌금 잔액 일부와 1학기 때 지급하고 남은 잔액 일부와 특별 지정 헌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로 저희들을 성원해 주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과 부모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금 수여 대상은 청년부 3명, 청소년부 4명, 특별지정 학생 1명으로 총 8명이 장학금을 수여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앞으로 나옵니다. 대학부 김진규, 장학증서 제20-11호 대신대학교 3학년 김진규, 장학금 80만원. 위의 학생은 신앙심이 돈독하며 교회와 학교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므로 본교회 장학 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정서를 수여함. 2020년 9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토목중앙교회. 장학증서 제20-12호 충북대학교 1학년 김가은, 장학금 80만원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증서 20-13호 영남이공대학교 1학년 이영지, 장학금 80만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청소년부입니다. 장학정서 제20-14호 청구고등학교 3학년 이찬희 장학금 40만 원. 위 학생은 신앙심이 돈독하여 교회와 학교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므로 본교회 장학 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정서를 수여함. 2020년 9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허목중앙교회. 장학정서 제20-15호 동문고등학교 3학년 정수와 장학금 40만 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정서 제20-16호 동문고등학교 1학년 박정혜 장학금 40만 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정서 20-17호 동문고등학교 1학년 손나영 장학금 40만 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학정서 제20-18호 동부중학교 2학년 김민재 장학금 50만 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부에서 찬양팀의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규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 교회 이제 청년부에 담당하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장학금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주셔서 이 사회 꼭 유익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빛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기둥되게 하여 주시며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게 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넉넉한 재정 주셔서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장학금 수여식을 준비해 주신 교회학교 운영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렸고 오늘부터 이제 예배당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 새벽 기도부터 또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예배당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배당 예배로 드립니다.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영상은 11시에 녹화 영상을 올려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수요 기도회 영상도 수요 기도회가 마치면 또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기도회는 1, 2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 헌금 시간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및 세례식 10월 11일
주일 일부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의 은퇴 권사님 대장암 수술 받으시고 지금은 아리체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웅 안주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성경 200도 운동 정옥교 집사님, 한찬도 은퇴 권사님, 이향숙 집사님, 권화자 집사님 한 독씩 추가하셔서 140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삶에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58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하나님께 있는 줄 알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모든 염려와 걱정은 내려놓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